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비밀 통로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아버지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14장, 15장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요, 순종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아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아는 것이 많으면은요 달란트의 양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순종이라.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알긴 알아요. 그러나 순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예요. 슬피 울며 내어 쫓길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기를 자신이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축복하고 칭찬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과 천국의 열쇠는 순종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 깨달은 것 말씀 가지고 믿으려고,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려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쓰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날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영광을 베푸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천국의 비밀이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로 그 낭떠러지 예화가 있잖아요. 낭떠러지.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는 나무뿌리 하나 잡고 대롱대롱 낭떠러지에서 매달려서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줄 테니까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네 붙들고 있는 그 나무뿌리에서 손을 놔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손을 놔야 내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손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놓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럴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정령코 뭘 믿느냐. 그동안에는 손 놓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붙들고 있다가, 그래서 힘 다 떨어져 갖고 놓치면 그때 밑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하면서. 예? 정말 바닥까지 다 보이고 추앙골 다 보이고,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갖고 질질 끌고 와서라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여러분 좀 영광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착하고 중송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아멘. 결국은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해 봤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도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잘하는데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많은 악한 자들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행위라고 폄하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미혹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행함은 다른 거예요. 행위는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행함은 믿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다른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순종이 결국 구원이라,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게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네가 정욕고 나를 믿는구나 라고 옳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 그리고 이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지금 급한 일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왜 부르시는데요? 막 이럽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가 봤더니 우리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 어린 나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자라고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순종을 못해요. 그런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우리 머릿속이 자랄수록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복잡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반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너무 이해타산이 강하고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과 계산기와 또 상식과 이성과 인본주의가 가득해가요. 이것이 결국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바이러스요. 병들게 해서 우리 영적으로 치매병에 걸리게 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적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성적으로 살게 돼 있고 상식적으로 살게 돼 있고 세상에 그런 틀 안에서 범주 속에서 그런 인본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살 때 너희가 말씀으로 나만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가야 할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내 인생 귀한데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서 그런 전례를 밟아왔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것 없이 사울이 대표적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한 대로만 하지 않으면은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가 하지 않은 대로 하면은. 그가 블레셋 전쟁에서요 이런 일들을 펼칩니다. 사무엘상 오늘 13장으로 먼저 가셔가지고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한 일을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함으로 네가 나의 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부득이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급해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가라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는 몰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적군들이 와서 나를 쑥대밭 만들어 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가라고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갖고 자주 강아지 영상을 보는데 강아지들도요 이 안에다가 여기다 트리 딱 올려놓고 딱 쳐다보고 있게 해놓고요 먹어 그러면 그때 먹더라고요. 야, 짐승도 그렇게 훈련되는데 그렇잖아요. 눈앞에 아린거리나고 냄새 활활 나고 그냥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먹어 명령 안 떨어지면 안 먹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고 순종하는데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상태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겸손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가리질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상황이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기이고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익스큐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시험지예요. 시험지.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는 거예요. 시험지. 시험에 합격하면 상을 받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얻어야 될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것도 한두 번 더 떨어지면은, 재수 삼수 하면은 밖에 다 돌아다니는, 동네 창피해서.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계속 시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시험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상 주려고. 때가 되니까 이제 상 주려고. 근데 시험을 통과해야 상을 주지. 상 받을 짓을 해야 상을 받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맨날 기도한다고 앉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괴롭히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환경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건져내 주시려고. 더 좋은 데로 인도해 가시려고. 더 상황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 여기가 좋사오니 나 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 불순종이 찌들 대로 찌들려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갖다 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과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습은 보지 않고 늘 우리 없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그동안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덧뿌리고 간 이 악한 바이러스들인지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윗 패러그래프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이 속에 들은 것 때문에. 이 속에 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이 속에 들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순종은 못하고 오히려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해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만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의 뜻은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사울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유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다 태우라고 다 없애라고 그러지? 저기 없애기 아까운 것들도 있고 죽임 나하고 인간관계도 있고 저 사람 나하고 친한데 다 죽이기도 그렇고 말이지 막 이런 건데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시키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많습니다. 하라면 하는 사람, 가라면 가고 서면 서는 사람, 이런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안 쓰시는 이유가 바로 쓰면은 사울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자격을 갖춰라. 그리고 자격을 갖추시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넣다 뺐다 뜨거운 물 더운 물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쓰시려고. 아니 하나님 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나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냉탕 온탕? 왜 벌어져요? 네가 그렇게 했잖냐 써달라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그런,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놓치시를 않은 분이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살피시는데요. 그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빨리 깨닫고 배워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전혀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한 거예요, 인간적인 꾀로는. 그렇죠? 왜냐? 멀쩡한 거 갖다 내버리고 멀쩡한 거 죽이면 손해잖아요. 손해잖아요. 예? 살리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러고 나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책망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가 그대로 잘못 안 것대로 행하면, 이것이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잘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불순종과 죄악으로 쌓는 행한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사울은 좀 돌아간다고, 좀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들은 것 때문에, 내 속에 들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은 것 때문에. 그리고 왜 순종을 못하는가 또 봤더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또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어. 그게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높은 존재가, 그런 대상이 내 안에 있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그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헬렐레 그냥 주님 따라가면은, 그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그러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의 열쇠와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 이런 순종 예비 하신 자들이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상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사울에게는요, 누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울은 출생 자체가 미천한 신분이었어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될 수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처럼 하고 그 자리에 올라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람의 결론들이 막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고 미천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이 귀한 직분 주시고 이 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자리에 앉고 봤더니, 그 자리에 쓰임 받고 봤더니, 어이구, 이제 헛것들이 보이고 헛생각들이 나의 안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을 더 위에 놓기 시작해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 지키나? 하나님이 파하면은
쫓겨나는 줄을 모르고 백성들이 쫓아내면 쫓겨날 것 같은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바로 그냥 왕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그런 이 열등감, 강박관념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왕은 앞뒤 구별도 잘 못하네. 응? 왜 저 아까운 거 다 죽여? 응? 살려가지고 오히려 더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면 좋잖아. 흠도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누구의 뜻을 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사울은 백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사울에게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사울은 이제 안심한 거예요. 야, 백성들이 자,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왕을 얻었다고 나를 믿어주고 칭찬하고 있네.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를 인도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인도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생각은 다 그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세상에 유익해 보이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원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 그런 자리가 그런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날마다 이 번민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하면 사람들 싫어할 건데, 이 말 잘못하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나 쫓아낼 텐데, 그런 것들과 타협하면은 결국은 숫자들은 많이, 백성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파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 같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그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살폈고,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더 탐닉하고 즐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 최고라고 높여주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할만하거든요. 처음에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 왕자리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짓까지 하게 되냐면요, 하는 짓마다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이고 가요.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그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곳에 뭘 남기고 갔다고요? 자기 공적비를 남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면 망합니다. 삼가할 건 철저하게 삼가할 줄 알아야 되고 꼭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광의 문제가 달려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겁니다.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무지하면은 영락없이 사울처럼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순종의 열매. 그런데 순종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어서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믿음인데도 그 믿음인더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하고 있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회칠한 좋은 믿음처럼, 선한 믿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네 안에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산자요.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누가 산자이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할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예요? 심판할 그분 앞에서 누구는 산자로 분류가 되고 누구는 죽은 자로 분류가 될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썩은 자들, 믿음이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자들, 겉만 번지르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날에 바로 이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들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순종 못합니다. 산자의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들었어도, 하나를 깨달아서도 그거 붙들고 이겨내려고, 승리하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가 바로 산자예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승리하는 길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들은 그날에 다 골라내셔가지고 다 풀무불로 쳐놓으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그런 죽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빨리 자다가 깨어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할 건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 건들지 마시오, 나 자꾸 마음에 찔림받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나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부담되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요새 세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옳은 말씀, 믿음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안에서 가로막고 있던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이 왜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서 버리는 자처럼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가? 여러분, 바꿔주시려고요. 순종의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시험을 요단강에서 보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이 순종이 진짜로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거기서 결국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죽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귀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 대표가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낳은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 순종의 답안지를 쓰고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들,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백성들, 그들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은요, 순종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희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곳의 상황은 지금 당장 눈앞에 여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가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 성을 진멸시켜야 하는 그런 전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듣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으면, 그 속에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면은 뭐예요? 다 들어 누워 있으라는 뜻 아니에요. 군사들에게 무장 해제하고 다 들어 누워 있으라는 뜻이에요. 며칠 동안. 그럴 때 적군이 들어와갖고 다 진멸시키면 진멸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명령을 주시냐? 우리 안에 이 바이러스가 있다면은요, 절대 이 순종의 답안지 못 씁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진멸시키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결론을 딱 내죠. 이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전부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좀 계시고,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고 쳐다보실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그러셨듯이. 60만 명 중에서 2사람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죽으면 죽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갈 앞에서 요단 앞에서 멈추실 겁니까?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과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멈춰 서실 것입니까?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넌 자들마다 왜 건너는지 바로 이 구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계산 안 합니다. 그들은 조건 따져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는 겁니다. 전원 다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 다 드러누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맞아 죽게 하셨어요? 진멸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적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성문 꼭꼭 닫고 나오지도 못하고 달달 떨게 그동안에 그러고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를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 아니 나 죽으라고 그렇게 하셨겠어? 나 망하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안 지켜주셔도 이거 되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 가고 싶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부순종하다 지옥 가실래요? 순종하다 천국 가실래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정욕고 살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길갈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의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민수기서 32장 11절로 12절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은 약속에 이르는 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키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또한 무리들을 전파시키고 나아가서는 대물림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 전체에는요 순종의 영이 전파되어 갖고 모든 군대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격했고요. 사울과 및 그의 가정과 그의 군대들은 인도자 닮아 가는 것 같아요. 인도자 닮아서 사울 닮아가지고 사울의 집안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보세요.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참 믿음이 좋고 다윗이 요나단 보고 참 서로 반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반했겠어요? 그냥 풍기는 향기가 믿음의 냄새, 말씀에 순종하는 냄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냄새,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차이가 둘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가 됐습니까? 다윗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당연히 두 번째 왕은 서열상으로라면은 요나단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이. 그런데 다윗이 됐어요. 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중요한 순간에 자기 멋대로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결정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한번 보셔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병마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런 믿음은 좋았어요. 요나단이 아주 그런 믿음 때문에 다윗하고 보고 그냥 서로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못할 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그랬는데 딱 요나단이 일어나가지고 무기 든 자하고 둘이 무기 들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어요. 그랬습니다. 돌진하면서 하는 대사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둘이 가서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상한 게 있습니까? 전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이상합니다. 질서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서라 그랬는데 지금 갔잖아요. 간 이유가 있어요. 다들 갈 때는 이유가 다들 있겠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거야, 이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요나단 뒤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군들을 다 해치워 주셨어요. 다행히.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더니 적군들이 싹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위 하나 잘못될 바가 가서 그 사건 수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막 순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이일저일 다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뒷수습해 주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여러분,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통제에 따르지를 않아, 질서에 순종하지를 않아,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아. 자기가 내린 결론, 그것에 철저하게 움직여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다 그 정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요나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군사들이 옆에서 책망합니다. 요나단이시여, 지금 왕이 어느 식물도 입에 대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전장터에 있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꿀을 발견하고 그걸 떠서 조금 맛을 보고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런 그에게 병사들이 요나단이시여,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먹으면 안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죠?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왕에게 나가서 내가 몰랐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간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왕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 맛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막 나고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아주 그냥 힘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좋은 것들을 병사한테 먹여가지고 더 이 전투에서 강력하게 싸워 이길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우리 왕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질서입니다. 질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의 질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울에게 어떻게 대물림이 됐나 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바이러스들이 요나단에게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 두 번째 왕이 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투표해서 왕을 결정했다면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에? 누가 됐을 것 같아? 요나단이 됐어요. 요나단이 적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하고 훨씬 뭐 지혜롭고 뭐 해갖고 요나단이 됐습니다. 다윗은 출신도 천하고 뭐 목동 출신이고 뭐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투표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투표로 결정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요, 너희의 인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에 순종하는 양이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찾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육간에 생명이 달려있고, 또한 찾으셨으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을 먹이는 것이 옳으냐, 날마다 그걸로 고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순종의 결과는 절대로 그 전투에서 보니까 죽을 것 같았으나 길갈에서 그들은 오히려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처럼 진멸시키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상급이 차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버리고 신본주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처럼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다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니, 말씀을 깨닫는 자들마다 주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런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